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6장부터 28장을 오늘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봉독할 말씀은 예레미야 26장입니다. 26장 우리 다 같이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으나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여호야김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실로가 멸망한 것처럼
실로가 멸망할 것처럼 멸망당할 것을 예언한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유다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남유다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죠. 그런데 남유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남유다를 심판할 것이라는 그러한 멸망의 메시지를 남기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이 멸망의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들으며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 26장 말씀에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장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이 돌아온다면 너희들의 그 마음을 내가 받아주겠다. 너희들의 그 마음을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그 악행에서부터 내게로 돌아올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이 만약에 듣지를 않는다면 그러면 이 실로와 같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로처럼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란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던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이루어지던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사사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왕정시대까지를 통치하고 다스리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임재가 경험하던 데가 바로 실로였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실로가 한번 크게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바로 엘리 제사장 때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희미하게 들리던 그 시기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제사장에 의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와 그 언약궤가 뺏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죠. 실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그곳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청종치 못하는 백성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모습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고를 남유다 백성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말이죠.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 그리고 왕이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실로에 그 일어났던 멸망의 길을 어떻게 자기 지금 이 상황에 있는 이곳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청종치 않고 그 말씀을 아예 두 귀를 닫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도 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을 요야긴 왕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목숨이 위험의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 이때 남유다의 장로들이, 몇몇 장로들이
예레미야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들은 선지자 우리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들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려줘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이 선지자 우리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구하고 나아갔던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또한 요야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지요. 이대로 가면은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요야김 왕은 그 선지자 우리야를 잡아서 결국에는 죽이는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또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는데 몇몇 장로들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예레미야는요, 이후 이 시드기야 왕, 남유다의 이제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이후에 시드기야 왕이 즉위하게 되었을 때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의 각국의 5국의 그 국가를 초청을 해서 국제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국제 회의였는데 이 회의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줄과 멍에를 가지고 와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또렷하게 말씀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 회의장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이렇습니다. 줄과 멍에를 가지고 자기가 그 멍에를 메고 그 멍에를 줄을 띄우고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기의 모습이 바로 이 남유다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무 멍에를 이스라엘 이 남유다 가운데 매게 될 것인데 이 멍에를 만약에 매지 않으면 나무 멍에가 아니라 쇠 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3가지를 말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지금 성전기구들까지 모두 다 빼앗기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올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퍼포먼스로 인해서 이 예레미야의 담대한 선포로 인해서 그 회의장은 결국 무마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뚜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그 이스라엘 민족들, 하지만 다시 구원케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예언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멸망의 길에 들어서는 남유다의 모습이 점점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전하였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점점 뚜렷하게 일어나자 그것에 대해서 믿게 되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그리고 이 백성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이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에도 어떠한 것을 적용하실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펼쳐지는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함이고, 그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세대가 세워지기 위해서
바로 오늘의 수련회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서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하며 나아갑시다. 혹여나 이 나라가, 이 백성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 남유다는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